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발하는 이야기. 그 출발하는 이야기인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출발과 또 저녁이 되면 어디에 가서 멈추고 거기서 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 중요한 주제고, 그 200만이나 되잖아요. 하나의 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목적을 향하여 가고 또 쉬고 할 때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지금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특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주었던 호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둘째 해가 무슨 둘째 해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둘째 해 2월이죠. 2월 20일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올랐다는 말입니다. 떠올라서 구름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 가다가 저 바란 광야에 가니까 구름이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췄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을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으며 또 거기 얼마나 머물렀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애굽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모든 자식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자기 아들 요셉에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사는 얘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애굽에 와서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한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여러 번 가르쳤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몇 년 있었다고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야,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언제입니까? 1595년, 그죠? 1595년은 조선초입니다. 조선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겠죠. 430년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왔는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 1장 읽어보면은 430년 동안 얼마나 됐어요? 한 200만 정도, 대략 한 200만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구가 커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냐, 성경이 뭐 과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구약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전제가 성경 하나님 말씀 알아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이잖아요. 한 70여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세대를 25세대로 잡고 그럼 17세대가 됩니다. 17세대. 한 가정당 2명 정도를, 그러니까 평균 출생률이 2명 정도 되면은 200만이 나와요, 수학적으로.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대략 계산해도 한 가정당 한 4명만 나면은 이 인구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시켜봤어요.
계산 수학적으로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그랬더니 충분히 나와요, 이 인원이. 그러니까 뭐 70명이 갔는데 뭐 어떻게 200만이 되냐 이런 막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잘 모르고. 하여튼 430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발을 했다고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 나옵니다.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발을 했는데 종교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첫째 달 15일. 그러니까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해를 하나님이 첫 해로 삼으신 새로운 달력이에요. 새로운 달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하면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 이스라엘은 이제 또 우리랑은 또 다르죠. 태음력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그런 거예요. 첫째 달. 그래서 좀 달력이 복잡합니다. 종교력도 있고 민간력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교력의 첫째 해가 되겠죠. 출애굽한 해가. 오늘 둘째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둘째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월 15일 날 떠났는데 첫째 1월 15일 날 떠났는데 둘째 해 2월 20일 날 도착했으니까 출발했죠. 시내산을 도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와서 머문 총 기간이 얼마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계산하면은 1년하고도 1개월, 그러니까 13개월 5일이 돼요. 13개월 5일. 그러니까 출애굽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출애굽에서 오늘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총 기간이 13개월 5일이에요. 13개월 5일 걸린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안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신 종교력으로 첫째 해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났다고 민수기 33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 애굽의 람셋을 떠났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해는 무슨 해라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첫 해로 정해라, 그렇게 지어준 종교력이라 그랬어요. 종교력이 1월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떠났다. 참고로 그 하루 전날인 1월 14일이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떠났어요. 자, 그리고 시내산에는 그럼 언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또 성경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떠난 지 3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3개월이 셋째 달이라 그래야 돼. 셋째 달. 이거 3개월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한글 성경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3개월이 걸린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근데 3개월이 아니라 셋째 달로 번역을 해야 돼. 셋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을 떠난 지 셋째 달이 되던 어느 날이니까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까 언제 떠났어요? 첫째 달 15일 날 떠났으니까 셋째 달 어느 날 도착했으니까 대략 한 2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2달. 그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람셋에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시내산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떠났다 그랬어요? 둘째 달 20일 날 떠났으니까 그러면은 시내산에 대략 어느 정도 머문 거예요? 11개월 머무는 거예요. 11개월. 이제 빨리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11개월 머물러. 총 아까 13개월 5일 걸렸는데 13개월 5일에서 2달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나머지 빼면 뭐 13 빼기 2 하면 10일이잖아요. 10일. 대략 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오늘 출발하는 날부터 역순하면은 한 13개월 5일 정도 걸린 거죠. 출애굽에서 13개월 5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렇죠. 시내산에는 2달
걸렸고 11개월 정도 지금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이제 드디어 11개월 만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사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 거의 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이 이제 19장이 시내산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예?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가 다 지금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끊어 읽어야 된다 그랬죠? 예? 출애굽기 19장에서 오늘 민수기 오늘 본문 그 앞에까지를 끊어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실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맺고 언약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들, 예? 이 말씀들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11개월 동안.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11개월을 쓰시고 이제 11개월 후에 오늘 드디어 보니까 구름이 하늘로 떠올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라암셋에서 올 때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이잖아요. 마치 갓난 아기를 엄마 아빠를 손잡고 좀 어린 애를 걸음마 띠뚱띠뚱하는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손잡고 한 걸음씩 계속 데리고 지금 시내산까지 왔고 여기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었어요. 요셉이 팔려올 때 왔던 그 상인들이 다니는 길로 그 길로 갔으면 금방 갑니다. 금방 갔는데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 그리로 못 가게 하고 홍해바닷길로 가게 하셔서 광야로 뺑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는 출애굽기 강의할 때 제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니라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구름이 떠올랐다. 동사가 3개 나와요. 떠올랐다. 그 다음에 출발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 동사가 3개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따라가는 거고, 예? 출발하는 거고, 그게 이제 머무르면 자기들도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죠. 광야길 어디로 가는지 뭐 가본 적도 없고 근로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내비게이션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모르는 길 갈 때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에 딱 주소만 쳐놓으면은 얘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딱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딱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새는 신방 가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부목사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 삐삐 받았다 그랬잖아요. 삐삐 받아서 허리에 차고 그것도 새거 사주는 게 아니라 전임 목사님이 사던 것 물려줘가지고 허리에 차고, 예? 어디 신방 가는데 저는 장거리 구역을 하나 교구를 맡았어가지고 장거리 교구 어디냐면 저 인천, 부천, 부평, 그다음 김포, 안산, 수원, 안양 이게 장거리 교구인데 이게 제 담당에 4개 교구 중에 한 교구가 거기에 그것만 4개 아니라 다른 이쪽에도 있어요. 엄청 많은데, 예? 한 5, 600명 맡아서 했으니까 이쪽을 다 해야 돼. 이쪽을 다. 예? 근데 그거 다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보면은 어디 상났다 그러면 충청도 괴산에 간 기억이 나는데
괴산 어디입니다. 내 충청도 괴산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예? 우리 교회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교회 버스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관광버스를 옛날에 하셔가지고 길을 잘 알아요. 물어보면은 다 이제 그려줍니다. 어디 가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뭐 어디로 나가서 가르쳐줘요. 대충. 예? 그걸 이제 적어가지고 차 앞에 유리에다 딱 붙여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정확해요. 예? 가고 이제 가기 전에 또 그 상가집에다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어디 골목길. 근데 그걸 진짜 거의 헤맨 적이 없어. 그때는 이 머리가 발달해 있었어요. 그렇게밖에 못 가니까. 그걸 다 찾아다녔다니까요. 예? 찾아다녀서 다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함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처음에 광야길 40년은 우리 인생길에 대한 메타포라 그랬습니다.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 그 위험한 광야길,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을, 그 무더운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인생의 신앙의 하나의 메타포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메타포로. 우리 비유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내일을 살아보신 분이 있나요? 한 달 후를 살아보신 분이 있나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예? 대충 예상은 하고 살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도 많이 벌어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이렇게 열심히 설교 듣고 집에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작용하셔서 그 인생길을 가게 하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렇게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근데 민수기를 이제 읽다 보면은 이 출애굽 1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가다가 궁극적으로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또 공부하다 보면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탐꾼 보내고 하나님이 원래 인도하는 길은 어디였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냥 직진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리 길게 걸려도 2년도 안 걸려서 원래 가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설계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갔으면 되는데 금방 들어가서 고생 안 하고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데 거기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그들은 거인,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그냥 다 죽이고 우리끼리 지도자 새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10번이나 하나님 불순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정적인 그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고 다녀요. 광야길. 38년 동안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38년 동안 광야길 헤매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이제 민수기 말씀 헤매다가 다 죽고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라암셋에서 출발할 때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녀 세대, 그 세대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나이가 얼마가 됐겠어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40은 넘었고 태어났었으면은 그 세대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렇게 잘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가시는 대로 순종해 가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2년도 안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텐데,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텐데,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고 불신앙을 하다가 결국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다 그 자식 세대만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하셔도 아이 싫어해, 나 일로 갈래, 일로 가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게? 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예? 다윗은 우리 사무엘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또 뭔 일, 큰일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항상 뭐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내가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가 많아요, 다윗의 기도 중에는. 예?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윗이 한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산 결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만 쫓아다니잖아요. 그 양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양들은 일단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어디 가서 풀 뜯어 먹을지도 모르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데려가야 그걸 쫓아다니는 게 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셨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 오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목자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면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된다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고난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지팡이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나니까 어디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잔치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사망의 골짜기예요. 왜 일로 나를 데리고 가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잔치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잔치집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망의 골짜기에 위험한 골짜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나갈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잔치집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장소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입니까? 그 잔치집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잔치집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준다. 큰 잔치상을 차려줄 거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잔치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양이 목자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 나오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에녹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이 세상에서 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사람이 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막 낙원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왠지 이게 좀 우리에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죽음이라는 거 잠깐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쫙 들려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그 형태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올라간 사람입니다. 왜 두 사람만 데리고 가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훌륭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에녹의 특징은 창세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동행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죠.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창세기를 읽는데 없어요. 내용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는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300년 동안 그냥 막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부모님을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건 불효예요. 불효.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얼마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뭐 유명한 위대한 설교가죠. 이분이 이제 죽을 때에 사모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아내 품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내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야, 이 마지막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이냐?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개인의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만, 이렇게 오늘 여기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구름으로 이제 떠나라 올라가면 출발해야 되고, 가서 멈추면 서야 되고, 쓰면 또 다 텐트 치고 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제 상세히 하는 데는 인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텐트 다 걷어주시고 성막 걷어주시고 뭐 쫙 날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구름은 떠오르기만 하고 가기만 해. 큰 방향만 잡는 거지 나머지 안에 자세한 일들은 다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 12지파의 모든 12지파 사람들, 200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이제 행진할 때 그 행진 순서가 쭉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앞에는 뭐가 섰어요? 33절부터 읽어야 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먼저 갔다 그랬는데 출발하기 3일 전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3일 걸리는 저기까지 가는 길을 갈 때에 항상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의 제일 앞에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럼 뭘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이 길을 저기에서 구름이 떠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언약궤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고 따라간다는 상징이 있는 거죠.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 진영이 4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유다 진영에는 이사갈과 스불론, 이게 3개 지파씩. 우리 배웠죠? 민수기 처음 배울 때 유다 진영이 갔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는 둘로 나뉘었어요. 레위 지파 일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성막을 들고 두 번째 그 유다 진영 뒤에 갔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진영 시므온 갓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레위 지파의 두 번째 진영인 고핫 자손들이 갔는데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거룩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에 이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가 갔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단 진영인데 아셀과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각 자기의 위치에서 200만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맡은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데, 우리 아연께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에 12절부터 16절에 몸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 몸은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싸웠단 말이에요. 눈이 입 보고, 야,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입이 뭔 소리야, 너 내가 안 먹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 지체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다리는 이리로 가려고 왼쪽 다리 이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지? 찢어져 죽는 거지. 사람이 못하는 거죠. 다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지시를 받아서, 뇌의 지시를 받아서 다 하나로 움직여. 우리 아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광야길을 가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제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호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밥은 이 광야의 전문가예요.
광야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광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호밥이에요. 호밥. 29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호박이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여기 읽으면 간다는 말 없습니다. 아직은 안 간다 그랬고 모세는 같이 가자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본문에는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보고, 먼저 호밥이 누구냐 이거예요.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르우엘의 아들. 르우엘은 누구예요?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은 르우엘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 되잖아요. 장인. 장인이에요. 근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르우엘이 또 다른 이름인 이드로가 나와. 이드로라고도 불러요. 이드로. 그러니까 르우엘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근데 오늘 호밥이 누구라 그래요? 르우엘의 아들. 그러면 모세하고 무슨 관계예요? 처남이지, 처남. 너무 쉽잖아요. 그치? 모세의 처남이에요. 여기까지만 성경이 있으면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쉬운데, 그런데 사사기 4장 11절을 읽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사사기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사사기 4장 11절을 읽으면은 겐족 속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으면 고민도 없는데 성경을 예민하게 잘 읽으면서 이렇게 딱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는데, 그런 모세의 처남인데 사사기에서는 장인 호밥이라 그러잖아요. 장인 호밥. 그럼 여러분, 사사기가 맞다면은 민수기가 틀렸고, 민수기가 맞다면 사사기가 틀렸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할까요? 거 봐라, 우리 문서설이 맞지.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모세가 여기 있는 자료 저기 있는 자료 막 갖다 짜집게 하다 보니까 모순된 자료 갖다 있는 거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 장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저기다 써놨죠. 호텐이라는 히브리 말로 호텐인데, 이 호텐은 꼭 장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호텐은 결혼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아내 쪽의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장인, 처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둘 다를 말해요. 둘 다를 통칭하는 말이 호텐이에요. 호텐.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호텐은 주로 장인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사사기를 장인으로 번역하면 성경에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호텐은 처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호텐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단어예요. 장인도 호텐이고 처남도 호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아내 쪽의 친척, 누구예요? 장인하고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가장 분명하게 결정한 호텐은 둘 다를 말하기 때문에 사사기에는 처남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을 보면은 이런 문제를 알고 번역자가 장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brother-in-law 그렇게 번역했어요. 뭐예요? 법률로 된 형제, 처남이지, 처남. 법률로 된 처남. father-in-law 그랬으면 장인이 될 텐데 brother-in-law예요. 처남으로 번역을 했어요. NIV만. 물론 또 다른 영어 번역은 다 또 장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처남으로 번역을 해야 맞아요. 성경이. 왜?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 르우엘의 아들. 근데 사사기의 호텐은 장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처남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 처남이 맞는 거죠. 처남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이라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공부를 하고 지나갈 거예요, 다. 이제 아시겠죠? 예. 자, 호밥인데 처남이에요. 미디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그 미디안 광야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야, 전문가. 예? 자, 그런데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구름이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호밥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길에 함께 가주라. 예? 그래서 광야에서는 도대체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예? 또 어디다 쳐야 되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당신은 최고의 여기 전문가니까 우리의 좀 눈이 되라. 그랬더니 나는 내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 당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복 주는 거 못 받느냐, 우리랑 함께 가면 당신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리고 갔는지 안 가는지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간 것 같아요, 안 가? 사사기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사사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모세 장인의 후손들, 자기 처갓집, 예? 이드로, 호밥, 이 후손들이 겐자손인데 그 겐자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사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내용 아닙니까? 그 겐자손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 남쪽에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같이 간 거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죠. 사사기에 보면 같이 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남부지방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밥이 함께 따라간 거예요. 함께 가면서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전문적인 지식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 일에 헌신을 한 사람이 호밥입니다. 호밥.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다 섬기고 있지만은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남들은 갖지 않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신 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회자인 모세처럼 잘 찾아내서 지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되는 거죠.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나 지식이나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그런 것도 사회에서도 재능 기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모든 다른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세 번째, 호밥처럼 나의 특별한 재능과 지식이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